네, 우리 9월 첫째 주에 같이 갔어요. 그때가 저번에 썼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 과목이 마지막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마무리 지었는데 그때 계셨죠? 계셨죠 그때? 이 첫째 주에. 그리고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 계신데 이제 과정 끝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교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사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초에 내가 강의를 맡았을 때 했던 과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는 그 말씀 강의 제목 그대로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 교회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학술적인 얘기 아니면 인물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딱딱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방향과는 약간 각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제목을 새롭게 시작할 과목입니다. 뒤에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라고 신명기 32장 7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이제 아담 입에서 멈춰서 강물을 맨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마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 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그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전에 요단강물을 건널 때 우리가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물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넜다, 이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계속 무궁토록 기념하게 하는 그런 소림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보고 광야 시절에 먹은 만나와 반석의 물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그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뿐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 이르고 모두가 다 같이 영적 식물을 먹으며 모두가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영적 바위부터 마셨으며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또한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여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사
감사를 드린 후 부수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 빵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너희가 전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의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세계의 역사 속보다도 우리가 복음적인 역사에서 본 교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동행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 그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즉 주님에 관한 것들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과거에 주신 말씀이 모두 복음에 이렇게 대한 것으로 오늘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관점에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세력과 어떤 특정한 교권의 관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즉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많은 교회사가 카톨릭 입장에서 쓴 것인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강의는 이를 순수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누락된 내용은 우리가 보충을 해보고 또 잘못된 사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수정을 하고 지나친 해석은 중립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힘을 가진 강자의 기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세계 역사에는 나라 대 나라 아니면 강 대 강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자의 안목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강의는 그동안 그늘에 숨겨진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리버티 대학의 재입 당시 거기서 교회사를 연구하신 우리나라 정수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새 교회사라는 그 서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 교리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파문하고 극청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은 옳은 일이고 극형을 당할 때는 이단이었다라고 정죄를 한다 하면서 그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견해들은 이들의 견해에 의해 즉 그들의 캐톨릭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서 기록되어 설명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정죄를 가진 개혁자들에게 기왕이면은 더 올바르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개혁을 이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도와주진 않고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이고 추방까지 하고 핍박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국교회는 자기들의 국교에 맞지 않는 그런 비국교도인들 되겠죠. 그런 국교들을 탄압하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이 그 당시 주도 세력을 가진 그런 자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모두에게 이렇게 이단이라는 누명이 계속해서 씌워져서 역사 속에 연연히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단인가라는 우리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약 교회의 원리로서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잘못, 즉 우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그가 신약교의 원리, 즉 초대교회의 원리에서 충실했느냐, 즉 주님의 가르침에서 충실했느냐, 벗어났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 교회를 맞아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 나갈 이 과정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1장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있으면 이 제목에 대한 것을 쭉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나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여러분의 또 다음에 제출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1장 초대교회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자, 연도별로 따져본다면은 주전이죠. 주후죠. 주후가 주전 아닙니다. 주후 33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때부터 시점이 되겠죠. 그 33년 시절부터 590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됩니다. 주후 33년부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중세교회는 주후 590년부터 1517년입니다. 이때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 개혁교회가 되죠. 그 중세 카톨릭의 어떤 그런 오류가 너무 보편에 개혁자들이 일어나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시절은 1517년부터 1648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근세교회 시절은 주후 1648년부터 1901년까지죠. 많이 가까워져 현대하고. 자, 그리고 현대교회 시절은 그 당시 1901년부터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현대교회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루기 전에 이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인데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저는 한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 자, 역사라는 말에는 다양한 증언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란 신뢰를 가르치는 철학이다. 이건 로마 유적에 있는 하나의 비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로마 유적에 나온 그 비문에 있던 내용이죠. 역사란 신뢰로서 가르치는 철학이다. 자, 그 다음에는 역사는 인류의 범죄와 우행과 재난들의 기록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 제국의 흑망사라는 그런 소문에서 따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냐면 공산당을 창시한 칼 막스가 이런 내용이었죠. 즉 사회주의적인 역사의 계급을 말하던 그것을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역사는 사실 자체보다 그의 주관에 따라서 기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말했냐면은 벤자민 프랭클이 말했죠.
역시 미국의 시인적 사상이었었죠. 자, 그리고 또 역사란 인간들이 걸어온 삶의 자취이다. 정확히 말해서 역사란 전기가 있을 따름이다. 라고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죠. 자, 그리고 또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특정한 사관에 따라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미래 사회의 교훈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 목사이신 정수영 목사가 말했었죠. 자, 그리고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이다. 사탄의 타락사 속에서 복음이 승리한 발자취고 지나간 역사의 결과는 현재이며 현재는 미래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목사이신 윤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비교적 복음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앞서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역사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립되어 있는 역사관에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순환사관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환사관. 자, 이런 견해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은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고 믿는 사관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순환사관입니다. 자, 예컨대 불교, 힌두교, 헬레니즘 그런 데서는 똑같은 원리가 무한히 반복되어진다라고 전개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현생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또 미래의 삶은 전생에서 다시 현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복이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 순환사관은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돌아가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추진력보다는 이렇게 적응력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 그저 따라가는 것, 순환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순환사관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진행사관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진행사관적인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즉 순환상황과는 반대적인 시각이죠. 예컨대 티브리 사상과 기독교는 시작과 종말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사관의 장점으로는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혁명을 통해서 역사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행사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교회도 과연 역사가 있는가입니다. 자,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역사가 있는가?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이 첫째 시간에 지금 교회사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그런 속에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인간들의 역사처럼
교회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즉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2000년 동안 인간들의 역사처럼 계속 되어 왔으나 참된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근제하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교회도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는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순환당하고 또 밟히고 부패하는 등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또 산교회 역사를 따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 역사는 역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중에서도 인간의 짓밟힘과 역사 속에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승리하면서 지금 우리까지 연연히 전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우리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보겠죠? 자, 역사, 교회의 역사. 자,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 초대교회는 유대나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이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었죠. 그리고 이 유대나라의 국민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타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발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일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이 나라를 비롯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나라는 주변의 5개 국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먼저 이집트죠. 이집트는 뭘까요? 바로 출애굽과 해방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나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벨론은 유대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포로를 만들었던 그런 국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포로의 석방과 기환에 관계되는 그러한 국가가 되겠고 그 다음은 그리스, 헬라죠. 헬라 문화와 언어 생활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스며들게 했다는 영향을 끼쳤던 국가가 되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되겠어요. 로마는 정치적 예속을 당함으로써 끊을 수 없는 주변 국가의 어떤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들 국가와 정치적 배경, 우리가 사회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서 초대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집트 시대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시대 주전 21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이때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이집트 시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냈죠.
자, 그 후에 그들은 이제 모세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지도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이제 400 내지 500년 동안 강한 또는 강대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의 말년에 왕국은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자, 북쪽에 열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 나라는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 남쪽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바로 이들은 유대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스라엘보다 더 존속되다가 주전 588년에 신바벨로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자, 이게 바로 이집트 시대에 바라볼 수 있던 유대 민족의 크나큰 하나의 그림의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는 주전 606년부터 538년 그 시대를 말을 한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8년에 완전히 포로가 되기 이전, 그때 포로가 되어갔던 이 민족은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게 되죠. 그 후에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경에도 나왔듯이 성전 재건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바벨론 시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바산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라고 그러죠. 자, 이제는 주전 538년부터 333년까지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에 풀려나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자, 그때 성전 재건할 때 수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했다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 이 앞선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성전 재건과 신앙운동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전력을 질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대는 에스더가 아수레오의 왕후가 되면서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모세 오경의 편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오경의 두루마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영적 재무장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을 함으로써 자, 다시 유대교를 자리잡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전 400년경, 그리고 이제 말라기 대언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되면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헬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죠. 자, 그때는 주전 333년부터 167년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헬라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 역사는 우리가 말하듯이 신화로 가득 찬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라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헬라의 시작은 사사시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사시대인 주전 12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000년부터 922년경 다윗 솔로몬 시대는
그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었고 호모 시인이 살았던 그때라고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경기죠. 즉 올림픽과 관계된 국가가 바로 이 헬라 국가죠. 그리스. 첫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776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는 이제 주전 500년부터 330년에 페리아 제국을 앞서 말했던 메데 바다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죠. 자, 그리고 헬라 제국이 되었으며 주전 49년, 490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마라톤의 어떤 그 우리가 됐던 그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테르모필라의 살라미 전쟁, 많은 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했었던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페리클레스는 주전 465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주전 469년, 399년에 활동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철학자 소크라테스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6년 20살의 나이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동쪽 나라, 즉 그 주위에 있던 전 세계를 장악하지요. 그가 주전 332년에 팔레스타인을 이제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이집트 알렉산드로로 거주시키게 하고 자기가 정복한 영토마다 이제 헬라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자기가 정복한 땅에 보급을 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전 323년에 이 알렉산더가 결국 죽지요. 자, 죽자 결국 그 제국은 분할이 되고 맙니다. 자, 동쪽 시리아는 셀류커스, 그리고 이집트는 톨레미가 차지를 하지요. 자,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중간인 팔레스타인, 즉 유대인들이 거주한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에 속해서 주전 301년부터 198년까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렵 유대인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살았고 또 알렉산드리아, 그들이 거주했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이 우리가 기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198년 시리아의 안티코스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정복을 해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시리아 왕조의 지배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유대교 박멸 정책을 쓴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유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핍박과 악행을 했던 그런 왕이었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제단에 돼지를 바치게 하고 성전 내에 제우스 동상과 이런 우상 동상을 만들고 할례를 금하고 성경의 사본을 없애고 성경을 가진 자를 살해하는 등 유대교를 없애려고 이렇게 악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근데 이것이 자극이 돼서 바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죠. 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 정책에 분격해서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며 애국자였던 마타티아스는 그의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해나갔죠. 유다, 요나단, 시몬, 요한, 엘리야살과 함께 이 에피파네스와 항전을 해가지고 주전 164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복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원시키는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명칭해서 그 수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그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가 죽고 이제 그의 셋째 아들 유다, 즉 마카비죠. 자, 별명이 망치라는 이 뜻이 바로 마카비라는 말인데 이가 계승해서 이제 예배와 모든 정치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0년간은 이제 독립된 유다를 다스리는 독립시대 또는 마카비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기에 정치에 참여한 대제사장 집안은 훗날에 사두개인이 되었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경건한 종교생활을 추구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금욕생활과 종말 공동체를 촉구한 에세네카, 그리고 폭력과 무기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한 열혈당원,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까지 존속하며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그 헬라 시대 그 유대 민족들이 흘러갔던 그런 역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엔 당연히 헬라도 결국 로마 제국에 멸망을 하고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로마 시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는 주전 64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시대를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전 63년에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국은 로마의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되고 맙니다. 결국 100년간의 독립을 어떤 국가로서 존속을 했었으나 결국 로마의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팔레스타인 통치자로 에돔 자손인 안티파테르, 바로 그 사람을 임명하자 그는 그의 아들 헤롯에게 이제 유다 왕을 계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이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두메 에서의 출신 후손이죠. 에서 후손 그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2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44명을 죽이고 나서 이듬해 죽고 그 후에 그의 아들 헤롯이 계속 중축 보수하여 주 55년에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부인을 10명이나 두고 많은 아들과 손자들이 신약교회 때 활약을 한 그런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4명이 나오는데 헤롯 대제와 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적자를 남기고 즉 자기의 어떤 정식 부인에서 남긴 아들이 후손이죠. 적자를 남기지 못한 채 세 아들, 자, 서자들입니다. 세 아들은 서자들에게 그의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을 나눠준 것은 어거스틴, 즉 로마 황제죠.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 황제 허락을 막고 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로마 황제 어거스틴이 그 아들의 왕의 지위는 인정했지만 통치권은 박탈하려고만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헤롯에 관한 4사람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4사람의 인물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직접 다루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헤롯 아르켈라우스죠.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제죠. 자,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즉 정실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헤롯 대제라고 가장 먼저 다룬 이 대제는 바로 에돔 자손, 에돔 후손, 바로 안티파테르스의 그 정실 어떤 그 부인으로서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마리아, 에돔 그 땅을 계승했었고 아르켈라우스는 가장 넓은 땅을 물려받았으나 강압 통치 때문에 6년 만에 폐위돼가지고 갈릴리에서 죽고 말죠. 자, 이렇게 헤롯 아르켈라우스, 즉 헤롯 대제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헤롯 빌립보 1세가 있습니다. 자, 아르켈라우스의 동복동생으로 아투레아, 트라코니티스 그런 것을 통치했었고 다섯째 부인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로서 헤롯의 사망 때 갓난아기 였던 이 빌립보는 자식 없이 38세에 죽게 되어 배가 없이 끊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죠. 자, 누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등장하는 그 헤롯 왕입니다. 갈릴리의 영주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왕권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오순절 봉기를 진압하는 등 지금 유대인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진압했다는 것이죠. 강압 정책과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갈릴리의 체제도시 티베리아스 건설 등 토목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면서 정책을 이뤄나갔다는 것이죠. 자, 사해 동쪽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으나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 4세의 딸이자 이복 형제 헤롯 빌립보 2세의 부인인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복 형제라지만 조카 딸이자 제수와 결혼한 것이 되겠죠. 자,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과의 관계 또한 삼촌과 이복 조카 사이이고 맞죠. 자,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비난을 받은 것은 앞에 말했던 그 헤롯 빌립보 2세가 죽은 후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정통 유대인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이 찬탈한 정통 유대인 왕조 하스모니안의 왕조의 공주이자 헤롯 왕의 부인인 미디암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의 4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측식해서 지지 기반이 취약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름 정통성 강화의 수단으로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것이 됐습니다. 자, 다만 이런 이혼과 재혼과 결국 이러한 환경 때문에 바로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독이 되었는데 분노한 첫 장인 나바테아 왕국의 아테나스 1세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는 매우 천천히, 즉 바로 진압해주지 않고 천천히 진압을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결국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후에 헤로디아와 아그리빠의 갈등에 따라 조카 헤롯, 아그리빠의 참소로 인해서 로마 황제 칼리큘라에 대한 반역죄로 이제 왕에서 쫓겨나고 형이 쫓겨난 유배지에서 갈리아에서 역시 그도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죄 없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대가로 악몽에 시달리다가 영화도 잃고 결국 죽었다고 우리가 현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장본인이죠. 자, 그리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을 비판했다가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목이 매여 목이 베이죠. 목이 베어 죽었는데 바로 우리가 마태 복음서와 마가 복음서에 따르면은 이때 헤로디아와 딸이 개입한 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당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그에 따른 헤롯 빌립보 2세의 친딸인 살로메였다라고 전해지죠. 자,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헤롯 왕의 의붓딸이 매혹적인 춤을 추어서 헤롯 왕에게 호감을 샀고 그때 어머니와 성에서 은쟁반에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했다, 요구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두고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 대단하구나라고 말했었죠. 자, 그런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헤롯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 말한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그 죽음과 직접 관여한 그런 내용이 성경상에 나와 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니죠. 다음 부분으로.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헤롯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그는 누구냐면은 두 번째 헤롯 왕 안티파스의 조카이자 첫 번째 헤롯 왕의 손자, 어려서부터 로마에 살면서 갈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등 로마 황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 교분을 이용하여 헤롯 안티파스를 갈리굴라의 참소에서 몰아내고 유대 왕자를 자기가 빼앗아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도 함께 다스렸다라고 하죠. 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등 초대교회를 박해한 그 헤롯 왕입니다.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정책을 편대다가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게 생겨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외모를 중시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여호와 같다라고 그렇게 추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이 아닌 신의 목소리가 외칠 때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고 말죠. 자, 역사 기록에도 건강하다가 급사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에 달아봤고, 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